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다음 조선이 소로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로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점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들을, 그리고 연속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8장 계속해서 17장 18장이, 자 우리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입니까? 여기가 12사사 이야기, 여기에 이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사사들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여기 압축되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서 다 불합격해서, 처음에는 좀 온니엘 같은 경우 더보라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기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반대, 우리 아는 거 반대예요. 기드온 유명하죠. 삼손 유명하죠. 입다 유명하죠. 그런데 그 앞에는 온니엘은 잘 모르죠. 갈수록 점점 하강 곡선을 이루고 있다니.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죠. 이 유명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해가지고 점점점 타락되는 모습이고요. 자, 17장에서 21장까지가 이제 부록인데, 이 부록은 17에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에서 21장까지 요 두 개의 에피소드인데, 자 여기에는 레위인가, 레위 나오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등, 에브라임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이죠. 자, 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단 지파가 나와요. 단 지파. 자, 여기에 자, 요 한 스토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19에서 21장 앞으로 보겠지만은 여기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자, 보시죠.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인 나옵니다. 레위인 나옵니다. 자, 왜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따로 구분되어서 나오는가? 자, 우리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1장 제가 이야기를 했죠. 1장에서 3장 6절까지가 전체 내용이 그 속에 압축되어 있다. 자, 1장 보면 사사기 1장 1장 8절을 보시면은 1장 8절 보시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정명했다. 제일 먼저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자, 계속 보세요. 1장 유다가 올라갈지라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3절에 유다가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8절에 유다 자손이 9절에 유다 자손이 다. 그래서 자 16절부터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께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람섬에 가서, 그래서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쭉 나오죠. 자, 유다 자손 제일 끝에 보세요. 21절 가시면은 21절 보면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까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자, 실패. 자, 유다로부터 시작되어 있던 이 기사 가운데 끝에 베냐민 자손인데 베냐민의 실패가 나옵니다. 베냐민의 실패. 다시 여기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자, 21절 요셉 가문이 나와요. 요셉 가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죠. 요셉 가문도 쫙 올라가지고 성읍을 치는데, 자, 먼저는 유다 가문 가운데서 나와서 베냐민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요셉 가문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쭉 여러 지파가 나오는데 스불론, 아셀, 납달리 나오는데 제일 끝에 나오는 게 뭐냐? 34절에 단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뭐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고 있죠. 자,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분배했지만은 차지하지를 못해요. 차지하지 못해요. 자, 앞에 나오는 요셉 지파 가운데 유다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이 실패했고, 자, 유다와 이 요셉 가문 이 두 세력이 12지파 가운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와 이 시몬 베냐민 가운데서 이 베냐민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요셉 가문 쭉 나오는데 이 지파가 너예요. 이 지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0지파 되는 이 지파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사기 속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이 사건 전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왕정시대의 남왕조와 북왕조의 분열 사건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파들끼리. 지금 요셉 지파가 딱 우두머 나고, 나중에 북왕조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 수도잖아요. 에브라임이 있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뭘 보여주나 그러면은 장차 있을 왕정시대의 남북 분열 국가의 포쉐도잉 강의, 복선. 복선이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foreshadowing.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앞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조금만. 예를 들어 입다 사건에서 입다는 서자였죠.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더라. 그 말이 처음부터 입다를 소개하면 탁 나오면서 나중에 그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맺힌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 위기를 맞는 그 이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다시 초청하는 그 이야기의 실마리들이 여기에 미리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 말씀이 딱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채색 옷은 그 형제들에 있어가지고 불만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을 편애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뭉쳐가지고 그 채색 옷을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 상징. 이 영화에 나오는 기법인데, 그게 영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복선이 작은 복선이지만 큰 복선이에요. 이런 거는 미리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왕정시대
언제면 900년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요. 1400에서 1100년까지예요. 1100년경이고 왕정시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분열 때거든요. 그럼 벌써 하면 여기에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 가문 그러면서 따로 쭉 했는데 제일 끝에 단 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는 지금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149쪽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 사사기 이야기의 전체 모든 이야기 다 나옵니다. 자, 149쪽 보세요. 149쪽은 12지파 나오죠. 자, 지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먼저 베냐민 자손이었죠. 베냐민 자손. 베냐민 속에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단 지파 보세요. 단 지파.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을 구분하는 그 중간에 단에서 베냐민까지가 쫙 여기인데 이게 다 땅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허리가 끊긴 거예요. 허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은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겠죠. 이 중간 지역이 막혀버렸어. 우리 광주하고 대구가 실제 지리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 아닌데 여기에 뭐 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 참 교통이 참 불편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삼손 기사 할 때 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막 침입해 들어왔는 거예요. 유다에 와가지고 거기 진을 치고 왜 그랬을까요? 단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단 지파가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가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 지파의 상태가 하나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단 지파가 블레셋에 뚫리게 되니까 유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 지도가 잘 모르겠고, 자, 이거는 그냥 분배된 것이고, 자, 143쪽을 보시면은, 143쪽을 보면, 자, 이게 지금 보세요. 블레셋 땅하고 유다하고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는 바로 직통으로 유다까지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 지파와 베냐민이 차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부록 1편에서는 단 지파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편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1장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자, 이 이야기 계속 나오죠. 17장 6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 21장 25절에서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 마지막 21장 25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핵심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전체 주제가 그렇죠. 사사기 전체 주제가.
자,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유를 대놨어요. 이유를. 그러면 왕이 있으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인가? 그럴 것 같아요. 원인이 나오잖아요. 원인이. 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잘못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있으면 왕의 말을 들을 텐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이잖아요. 문제는 그러면은 왕이 있으면 된다면, 왕이 있으면은, 왕의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다 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왕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자,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들어옵니다. 왕정시대. 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또 두 번째 왕이 되고, 다윗이 사실상 통일왕국의 첫 왕이에요.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되고 쭉쭉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중대. 근데 왕정시대 끝에 누구 나와? 시드기야 나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삼손. 마지막 왕 시드기야. 결과 어땠습니까? 삼손 두 눈 뽑힘. 시드기야 마찬가지로 두 눈이 뽑힙니다. 결박되어서 이방으로 잡혀가다 죽었어요. 삼손은 죽으면서 그래도 블레셋을 물리치기라도 했는데, 성경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왕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더 하락이 돼서 이 사사는 죽으면서까지 그래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 마지막 왕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뭔가 답이 있어야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구속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다윗 가문이죠. 다윗 가문.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성경이 말이 틀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면, 왕이, 그래서 사무엘서, 사사기에 이어지는 사무엘서에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워가 어떻게 첫 왕부터, 사울 왕부터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 때 돌아와서 했지만, 다윗도 보면은 사실상은 이 사사들하고 똑같잖아요. 후반부에 가면 전부 육신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나가고, 그야말로 죄성 가득한 모습이잖아요. 이 왕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 왕들, 므낫세 왕들. 므낫세 같은 거는 저 이방의 신상을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거 혼합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망하게 했잖아요. 사사시대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함으로 징계했잖아요. 징계. 누가? 바벨론이 징계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럼 뭐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구속사의 흐름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을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이 틀렸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 하는데, 왕이 있는데도 더 타락됐는데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분명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답을 가져야지 이게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왕의 의미가 이중으로 가죠. 이중 구조를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알면서도 헷갈리는데, 자, 사무엘하 7장은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언약. 다윗이 비로소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평온하였더라 하는 거 나오고요. 평온하였다 하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평온함도 뒤에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함이 없어요.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 때 비로소 이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7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예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때예요. 통일이 되고 나라 통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는 자기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지금도 보니까 천막이 돼가지고 아마 모세 시대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뒤로 수리도 하고 이랬겠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500년 후에 500년 동안 노지에 천막이 있었으니까 그 천막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내부는 그래도 보존될는지 모르지만 내부도 거의 보존되기는 500년 동안 작은 형편없이 너덜너덜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신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의 편히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여호와가 또 내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의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이 부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신약 이해 못해요. 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무슨 말이지? 아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네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견고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렇게 보니까는 다윗이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데 그런데 누가 짓나? 다윗의 씨가 짓는다. 씨.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후손이잖아요. 후손. 짜라 영어로 seed. 그러면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죠.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말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말 아닙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의미를 봐야 돼요. 자, 솔로몬 성전. 왜 아니냐 보세요. 12절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여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다. 이 왕이 다윗 후손의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는 거예요. 솔로몬 나라는요 사실 그래 되지 않았어요. 아들 때 르호보암 때 하면 분열이 되고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되고 그 이후도 분열대가 쭉 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뭐지? 사사기도 똑같잖아요. 사사기도 왕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했는데 망했고 그런데 왕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게 그 왕위를 준다 하는데 여기 망했잖아요. 뭐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보면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하는 영적 근육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분 반토막 맞잖아요. 반토막 맞잖아요. 자,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 왕의 이중구조는요. 이게 우리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나오는데 이 왕은 누구냐 그러면은 원래 인간이 왕이었잖아요. 왕, 다스리는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샬하는 마샬하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해서 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여기에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는데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지맘대로 살았잖아요. 자, 다윗 언약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이 왕중왕이에요. 왕중왕.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니까는 저 나사렛 청년이고 나중에 십자가 사형당해 죽는 사람 그게 왜 왕중왕이냐. 이 진정한 왕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빠바바바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중구조를 모르면은 신약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묻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신문하면서 네가 왕이냐? 네가 바르게 말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받았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다시 왕으로 재림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신약에 와서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라고 하는 말은 이 왕이라는 말, 통치자는 거, 통치자. 자, 이 이중구조가 뭐냐?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거야.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메시아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여기에 왕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 시편도 전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받는 자. 하나님이 없음으로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예요. 그 내 소견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중구조. 그때 왕이 없음으로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전부 그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인간 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언약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예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왕정 시대가 되면은 다 해결이 됐구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계속 발전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부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자,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서 1장이 나왔잖아요. 단 지파는 아예 분배된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만 아니죠. 기업은 분배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분배라는 것에는 정복 개념이 따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에게 작정해 줘도 지가 차지하지 못하니까는 분배받지 못한 것이 돼 버리잖아요. 자, 지금 사사기는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지금 보세요. 이들이 지금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분배한 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딴 데 찾아가요. 딴 땅을 가는 거예요. 딴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뭐지? 자, 그래서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 지도 볼까요? 지도 소라와 에스다올 이게 여기 삼손 기사부터 계속 나왔죠. 지도 153쪽 지형이 나오는데 153쪽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 나오네요. 삼손의 고향이네요. 자, 보세요. 사사기 13장 이후로부터 계속 집중 포커스가 단지파,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단지파로부터. 그러니까 삼손 기사는 정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대표적인 지파예요. 13장부터 지금 계속 18장까지 이어지면서 단지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소라와에서 삼손의 고향이네요.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2절입니다.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점탐하고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거주할 땅을 이제 찾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그거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찾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소견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시대부터 약속해가지고 그렇게 정복해서 나눠준 땅인데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스스로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들에게 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버리고 다른 데, 자기 눈에 좋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들이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라는 곳에 이제 그들이 찾는 곳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149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라이스가 어디 있냐? 저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가니까는 홀레호 하는 거 있죠. 거기서 더 올라가니까는 우와 완전 북쪽 끝에 단 해놓고 라이스 나오죠. 자기 분배받은 땅은 저 남쪽인데 사해 쪽인데 저 북쪽 끝에 우리로 치면 백두산 있는 데가 올라가서 백두산 있는데 원래 땅을 나눠준 것은 여기에 경상도인데 지금 저 백두산 함경북도까지 올라가. 함경북도. 지금 이 장면 여기에 평가하지 않아요. 사건만 나열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하는가. 지 마음대로 책임적으로 분배된 땅을 차지하고 지가 이제 그 살기 좋은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에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없습니다. 이 사건만 나야 돼. 이 사건에서 우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 왕의 법이 없고 지 소견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땅인가 여기에. 다섯 사람이 라이스의 백성이 본적 라아. 눈으로 딱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어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아.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딱 뭐와 같으냐 그러면 옛날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대로 장소를 택해라 그랬을 적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듯이 지금 그런 땅이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한번 보세요. 149쪽 위에 라이스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골짜기죠. 저 위에서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있는 물가에 있으니까 살기 좋겠네요. 자, 시도는 안 나오는데 그 두로 나오죠. 바닷가로 해변가로 두로 나온 두로 위에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하고도 적당하게 거리가 있고 여기에 너무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물도 풍요하고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문제 아니에요. 이 땅을 분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분배한 땅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땅을 가져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갔습니다. 에브라임 보세요.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도 한번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에브라임 산지 오늘 나왔죠. 다음에 또 에브라임 산지 나옵니다. 19장. 그리고 여러분 룻기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룻기가 아니고 사무엘서. 자, 룻기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자, 사무엘서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와 소임에 엘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지리적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책과 책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책을 가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가서 앞에 나왔던 17장에도 그 미가의 집에 가니까는 미가의 집에 신상도 있고 그 레위인 그 제사장도 있었죠. 그 고용했죠. 이제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절에 이 선발대 5명이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좀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평안하다, 좋다. 너희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좋은 길이다. 그렇게 이제 응답해 주니까 마음 편히 가서 이제 그 땅을 보고 오는 거예요. 자, 보고 와서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이래요.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형제들 무슨 너희가 보기에 너희 눈에 어떠하더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잖아요. 자기 소견에 어떠하냐? 그러니까는 9절이 그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두 말 안 하고 빨리 우리 그 차지하러 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라. 지금 삼손이 계속 보았잖아요. 단지파들이 계속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갔다가 두 눈이 뽑히는데 지금 그 족속들도 지금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것은 삼손 이후의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삼손보다 앞선 시대예요. 지금 부록은 지금 딴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17장 이후로는 시기적으로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죠. 단 지파가 지금 자기 땅을 찾고 있는 길이니까는 이게 저 앞으로 온니엘 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사사 초기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면 삼손이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그 단 지파 조상 때부터 있어왔던 하나의 전통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적 매우 좋더라. 이 단어가 라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3장 6절 7절 단어가 하와가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가능해요. 딱 보니까는 마음이 탁 항상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의 법이 없잖아요. 전부 내 눈에 보이는 것. 너희는 가보지 빨리 그 땅을 차지하자, 게을리하자.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긴급하게 움직이면서 10절 너희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그 땅은 넓고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와,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기야 제사장이 점을 치주긴 점을 치줬네요. 그래서 더 자신을 얻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 눈에 오르면 하나님이 뜻이고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도 버리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모세가 준 법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하는 과정이 사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버리잖아요.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11절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르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야림에 진치니 자 지도 149쪽 자 올라가는 길에 유다 땅을 통해서 올라가네요. 149쪽에 기랏 야림 거기 나오죠. 기랏 야림 여기로 진을 쳐 아마 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산이 있고 막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 기랏 야림에 진 쳐가지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다. 그것은 기랏 야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다. 자, 요 길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선발대가 봤던 집이죠. 자,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미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는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랬잖아요. 17장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배경이 되는 거예요. 14절 전에 라이스를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해야 돼.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생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해결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훔쳐가자, 뺏어가자. 그래 가서 우리가 저 단에 가가지고 이 신을 섬기자. 그러면 이 신이 우리의 길을 보호해 줄 것이다.
15절 다섯 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니 그에게 문안하고 앉아서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물 입구에 딱 서면서 무기를 지니고 그리고 그 땅을 점탕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 드라민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 제사장은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있다가 그 다섯 사람이 그 모든 그 이 신상과 드봇 그 이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나오니까는 왜 가지고 가느냐. 그래 19절에 그 다섯 사람이 쉿 하는 게 쉿 손에 입을 대면서 쉿 잠잠해라 말하지 말아요. 니도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상이 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17장 10절 미가가 처음에 이 레위인을 택할 적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상이 되라 17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단순한 그 육체의 아버지 될 수 없죠.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도자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길흉을 점쳐주고 그들의 안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원로가 되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냐. 한 사람의 집에 대상이 된가. 미가의 집에 한 사람을 위하여 제사장이 된가. 네가 우리를 따라가면은 단 지파 전체 대표하는 제사장이 된다. 어느 게 낫겠나.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네가 전번에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고용되어 있는데 그 받는 급료가 뭐 얼마 되지 않던데 그보다 훨씬 더 줄게. 한 집에서 주는 것보다 우리 지파 전체가 주면 훨씬 크잖아. 너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줄게 하는 거예요. 여 개척교회 요 성도 몇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20절 제사장의 마음이 이 레위 청년입니다.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럼과 새긴 우산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단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네. 지금 보세요. 이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거에 거듭가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물질을 따라서 약속도 필요 없고 신의도 필요 없고 단지 내 눈에 좋은 것.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되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관계없이 그 거주할 분배한 땅도 버리고 저거 눈에 좋은 대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가면서도 신을 이용했대. 신을 훔쳐서 가면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꼬시대. 그렇게 하고 그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질의 모든 신뢰 도덕 윤리 미가를 버리고 그들을 크게 보호 대상해 주겠다니까는 거기를 따라가는 이 모습들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제 눈에 오른 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그냥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 전체가 인간의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죄성, 부패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근본 이 개혁주의 교리 가운데 1번 교리가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 그 말씀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체가 다 부패돼 가지고 있다 말이야.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아니 인간왕이 아니에요. 인간왕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왕들도 열왕기를 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럼 누구냐? 이 왕은 하나님의 법이 없으므로. 그래서 구약은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없으므로 그래 다 지 생각대로 살면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을 보내준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이야기가 왕이 없음으로 가는 이야기까지는 앞에 봤던 이 이중구조, 성경에 이 이중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도 알 것 같다고도 모르고 알 것 같다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무엘서 가면 그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군가 이 이중성, 이 왕에 대한 이중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함정에 빠져버려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니까는 이야, 솔로몬이 바로 영원한 왕위를 가지구나. 아니에요.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예수님 무슨 성전을 지었나고요?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성전 세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내죠. 자,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이제 심령 성전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운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고, 이게 교회는 이 성전들의 모임이라고 에베소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 지체들에 대해서 건물의 하나의 벽돌처럼 이루어져서 성전을 이루어가느니라. 작은 성전 하나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왕 문제, 이 이중 구조를 이해 못하면은 모든 게 다 단절이 돼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연쇄 반응으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신약 시대의 성도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